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
제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은 날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고 또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상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 날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상 가운데 잠시 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우리 가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하스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침공이 있는 겁니다. 또 주변 국가들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얼마나 떨렸으면 그냥 떨리는 정도가 아니라 숲이 흔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분명히 믿으라고 손을 내미시는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말씀 구절 아닙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세상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 땅에 어떤 힘이 하나님보다 세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세상의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또는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깊은데 높은데 하나님의 깊음과 하나님 높음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보이는 것만 인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눈에 보이는 세상 손을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 손을 잡으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하고 고백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보면 13절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 보십시오. 아하스 왕의 집이여 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집이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 아닌 세상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상승도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법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분명히 잡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결단합니다. 문제 앞에서 더 분명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자. 여러분 믿음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거냐 세상의 손을 잡을 거냐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믿음의 태도 가운데 오늘 하루도 세상이 아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에게 유혹하겠지만은 그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것으로 담대히 나가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